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끝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큰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베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모세의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디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이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의 제일 마지막 장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우상 숭배로 악명이 높았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함께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아람의 당시의 왕은 베나다스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제 아합 왕이 죽는가 이 전쟁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명의 왕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아합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여호사밧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합 왕이 전쟁터에 들어가는데 자신은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보고는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왕복을 입는다는 것은 표적이 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대신 당신이 죽으시오. 아마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는 군사의 복장으로 이제 그가 변장을 했습니다. 본문에 변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인간적인 술수입니다. 자신은 죽지 않겠다고 하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변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이 전쟁에서 죽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가 사라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이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죽지 않으려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고 대신 죽으라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참여하라고. 그런데 실제로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람 왕이 이제 32명의 이 병거를 모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와 그냥 아무나 하고 싸우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 왕에만 쫓아가서 왕만 죽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래서 32명의 이 병거를 모는 장군들이 보니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사밧이었죠. 그러다 여호사밧이 아마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소리는 살려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아합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나는 아합이 아니다. 나는 여호사밧이다. 아마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그러자 신분이 노출되고 확인되자 병거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추격을 멈췄다. 이렇게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변장하고 전쟁터에 참여했지만 놀랍게도 아람 군대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습니다. 무심코 쏜 활에 그 아합이 입었던 군복 솔기에 그것이 화살이 박혔습니다. 명중한 것이죠. 결국에는 부상을 입게 된 이 아합 왕이
자기 군사에게 병거를 몰아서 전쟁터 바깥으로 자기를 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날의 전쟁이 하도 맹렬하게 벌어지는 바람에 전쟁터 밖을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루 종일 병거에 서서 이제 그 전쟁에서 그가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부상 입은 아합 왕이 죽었다. 그런데 그의 피가 병거에 그득하게 이제 들러붙었다, 말라붙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병거를 물에 씻는데 그 물을 씻은 아합의 피 묻은 그 물을 개들이 핥았다. 이렇게 말하므로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합 왕의 이야기, 이 마지막 전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적인 술수로 아무리 계획을 하고 지혜로운 듯이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타는 반드시 맞추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을 합니다. 변장하고 안 죽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주 무심코 쏜, 성경에 어떻게 이런 단어가 있나, 저는 그래서 이 무심코라는 단어에다가 빨갛게 줄을 걸었습니다. 무심코, 우연찮게 그냥 쐈는데 그게 어쩌면 아합의 군복을 맞춥니까? 변장했지만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죽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 말씀은 성취라는 사실,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술수를 벌여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심코 쏜 화살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깨달음을 분명히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열왕기상 마지막 장의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남왕국 여호사밧 왕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25년 동안 남왕국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사밧 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 아사 왕을 잘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사밧이 4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행하긴 행했는데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훌륭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산당은 남겨놓았다. 아직 다 치우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산당이라는 표현은 말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제사 드리는 곳은 다 높은 곳에 이제 그렇게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 전 여기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인은 교인입니다. 거의 교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그냥 절반만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완전한 100%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 아닐까요? 아사왕을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행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이제 신앙으로 다스렸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행하였으나라고 말하는 것. 산당을 아직 허물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아직 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섬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100%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왕 우리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본문에 길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아하시아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기 길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합의 길을 따랐다는 거죠. 어머니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세벨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했던 여로보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거 없다, 우리 동네에서 예배하자 그래서 베델에다가 베델과 단을 세웠던 이제 그런 우상을 강요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길이라는 단어를 3번씩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우상 숭배의 길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이제 아하시아 왕이 걸어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것 같이 그냥 온갖 행위를 그렇게 했다.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한 사람이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이다.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재난의 시절 속에서, 이 고난의 시절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를 것을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길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갈림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될까?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타는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 인간적인 술수를 아무리 위장을 해봐도 변장을 해봐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호사밧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지만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묵상한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기독자의 완전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일까? 우상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계신 곳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심령을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남은 엿새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가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의 예배가 남은 엿새의 예배자의 삶을 보장하고 힘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